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유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유족 여러분만큼 이냐시오 형제님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냐시오 형제님은 저희 공동체의 일원이었기에 우리 역시 슬픔과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의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과 연을 이루는 말로 인은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며 연은 그를 돕는 간접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연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 또는 연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냐시오 형제님과 20여 년 전에 저는 잠깐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냐시오 형제님께서는 주교님과 삼촌 신부님을 뵙기 위해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이곳 공동체에서 다시 잠깐의 만남이 있었고 오늘은 세상 안에서 마지막 만남이며 영원한 이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하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찾아야 하고 당신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부활대축일 다음 날 이냐시오 형제님께 병자성사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셨던 모습만 보다가 야위어 있고 누워 계시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병들고 아프다지만 욕심 같지만 내 주변 사람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냐시오 형제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들은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했건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죽음의 슬픔밖에 없다는 생각에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병자승사 때 이냐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을 불러 준비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병자승사를 위해 이미 마련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사제들이 환자들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작은 가방과 짧은 제의, 자색 고백 경대와 흰색 띠 몇 개,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냐시오 형제님은 그 물건들에 대해서 그 물건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저에게 청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제들에게는 꼭 필요한 성물이지만 평신도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물에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축복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냐시오 형제님은 오래전에 사제였습니다. 사제가 되기 전 젊은 나이에 타국의 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타국의 전쟁터에 참여하였고 또 교회의 사제가 되셨지만 전쟁의 그 아픔을 잊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했고 교회 안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뒤로한 채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제로서 만나는 하느님보다는 세상 안에서 만나는 그 하느님은 더 크시고 더 자비로우시고 더 많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혼란과 어둠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제로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세상 풍파에 자신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 안에서 사제의 길을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소, 가정 성소를 사는 데는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제대로 살 줄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배워야 할 기술이나 인간관계, 세상 재물을 대하는 태도, 가족 부양 방법이나 거처를 마련하는 일 등 모든 면에서 그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교회적인 지식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 성소를 산다지만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버지, 부족한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살았던 그 마음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한 남자의 인생이었지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씨,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마음은 매일매일 상처를 입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기에 버텨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는 세상의 이런 모습에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자신의 상처를 받아주고 달래줄 곳도 찾았을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람보다는 술을 더 즐겨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을 만들어냈으며 이냐시오 형제님의 이런 모습에 더더욱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냐시오 형제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에게서 무능력함을 보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원망도 했고 화도 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남편에게서 아내는 한숨과 뒷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남편의 중간에서 아내는 집안의 균형을 잡는 데 안간힘을 다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어주신 고마운 분들도 계셨겠지만 언제나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이국 땅에 사는 삶이 대부분 어렵듯이 이 가정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앞만 보면 열심히 달려야 했기에 기댈 수 있는 언덕들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가정들 앞에서 힘들다고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은 세상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사제였고 한 남자였던 가장을 잃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한 인간의 죽음 앞에 모여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업적으로 모두가 아쉬워하는 그런 죽음은 아닐지라도 한때 사제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형제로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쉬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장례는 보통 그분과 인연 가운데 즐겁고 좋은 것들만 서로 나누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살 것이고 이곳에서 만남이 계속될 것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미국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되었는지 즐거운 강론보다는 슬픔의 강론, 유적처럼 안타까움의 강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제로서 세상 속으로 돌아간 그때 이냐시오 형제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족 여러분, 이 강론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희망의 불씨를 심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속에 더 이상의 미움이나 원망들, 용서하지 못하는 찌꺼기들을 더 이상 남겨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사에 오신 여러분, 이냐시오 형제님에게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동료로서 인연이 닿은 친구로서 이냐시오 형제님의 그 예쁜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십시오. 이냐시오 형제님, 저에게 잘 계시라고 인사하셨듯이 안녕히 가십시오. 주님, 이 세상 안에서 당신의 삶을 배우려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이 이냐시오에게
당신 나라에 사는 영광을 허락하소서. 아멘.